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5페이지나 성경책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영원 가운데 거하시며 또 당신의 창조와 말씀의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천국의 영적인 나라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하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통해서 더욱 깨우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왜냐하면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희귀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고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 중에 두 군데를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온 섬 가운데로 6절에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울이 바보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 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유대인인데. 그리고 또 바울의 사역 동역자 중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예수도 우리가 믿는 예수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 또는 예수 모두가 이렇게 희귀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 종종 나사렛 예수,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 예수를 지칭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예수라고 말하면 어느 예수를 말하느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가르치는, 그 예수가 가르치는 그 본질,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의 이름이 희귀하지 않다면은 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치면은 유명한 사람이 몇 명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별히 희귀한 이름이 아니고는. 제 이름도 쳐보면은 야구 선수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어떤 인물을 가리키냐,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나 기적은 믿지 않아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는가 물으면은 예수는 중요한 롤 모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까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이상한 영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었던 그 예수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예수라는 영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네가 체험한 그 예수라는 이름과 그 영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예수라는 이름만 사용하면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교회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설교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설교나 아무 교회나 예수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굿판에 가봤습니까? 소위 굿판에 가가지고 이상한 체험도 보고 그 다음에 떡도 먹고 하는데 이게 누구 귀신인지를 몰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 수가 있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경에 말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의 진리를 통한 일이다. 그래서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예수님에 관한 성취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에 관한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소경을 눈뜨게 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를 싫어했지만 그 기적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증거를 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바로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예수의 신성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을 모르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물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인식시켜 주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각인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흡족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자, 이날은 무슨 날이냐? 이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처럼 여겨지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내륙에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의 사람들을 군중을 모아놓고 종종 예수님은 바다에 호수에 배를 띄워서 그 배에서 군중을 향해서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가 되는 것이죠. 바다가 스테이지고 배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군중들은 호숫가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군중을 피해서. 군중과 늘 함께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도 쉬셔야 되고 당신도 재충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옛날에 그 신화나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전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그냥 은유적이고 과장적이고 함축적이지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묘사가 있다는 것은 마가가 실제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날 우리는 배를 타고 건너갔단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떠나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탄 배에 같이 타고 예수를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배가 여러 척 있었는데 군중들이 다는 옮기지 못하지만 상당수가 다른 배에 옮겨 타서 예수를 함께 따라갔다. 그러니까 배가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가 같이 이렇게 호수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배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에 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불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내륙에 있는데 해수면보다 200m가 낮기 때문에 바람이 광풍이 때때로 치몰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과 같은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막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에 의해서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잠길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전직 뭐죠?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다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어부일 때. 어부들은 압니다. 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광풍인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광풍인지 아니면 이게 생사를 다루는 광풍, 이게 죽어야 되는 광풍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미리 불었다면은 징조가 있었다면은 배를 아예 띄우질 않았겠죠. 출발했을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일으니까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니까 지금 이들은 전직 어부로서 전문가로서 직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배 타고 나갔다가 고기 잡이하다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죠. 배가 오늘날처럼 이게 큰 배도 아니고 또 무슨 뭐 SOS 무전 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 가정에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집안에 누가 배 타고 나갔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올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굉장히 상세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베드로가 기억해서 마가에게 전해진 내용을 마가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고물은 무엇이죠? 이물은 배의 앞쪽이고 고물은 배의 뒤쪽입니다. 좌현과 우현, 우현은 배의 오른쪽이고 좌현은 배의 왼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10여 명 정도가 타고 있기로 추정되는 그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선생님 잠작 주무시면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정신병자거나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둘째는 상황 판단이 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을 어떻게 잡니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다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로 rebuke, 그러니까 바람을 나무랐다. 왜 지금 바람 불고 난리야?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peace, 평안하라, be still, 잠잠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를 보고 벌벌 떨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평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해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자연현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다가 광풍이 되면 그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면 파도가 잦아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인 액션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고, 바람이 잔잔하니까 파도가 낮아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시속 10km로 불다가, 바람이 시속 8km로 불다가, 바람이 시속 3km로 불다가 이렇게 잦아드는 것이죠. 그리고 파도도 서서히 5m에서 4m, 3m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양동이에 물을 넣고 막 흔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꽉 놓으면 물이 탁 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동시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흘러서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아니면 보험을 들 때, 여러분이 보험을 들 때, 화재 보험을 든다든지, 어떤 피해 보험을 들 때, 자동차 보험을 들 때, 특약사항에 이게 있습니다. 전쟁과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이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재지변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깔려있는 영어로 천재지변을 The Act of God,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태풍이 몰려온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누가 막겠습니까?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간도 자연을 통제한다고. 인공 눈이 내린대요. 인공 비가 내리게 할 수, 장난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장난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멈출 수 있습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바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을 천재지변, 불가항력, Acts of Go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이 어부들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도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했죠. 엘리야가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떤 선지자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한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건 누구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41절 오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선지자를 들어봤지만, 구약 얘기를 들어봤지만 자연이 순종하는 선지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게 누구신가 이게?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시죠? 예수가 누구신지 머리로 여러분 아는 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직신학 강의를 들었으면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두 번째 2위에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라고 엘로힘, 복수라고 썼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받아도 순종하는가? 이들이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가의 힌트를 얻었죠.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가르침을 베푸실 때 어떤 집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4명이서 이 중풍병 환자,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중풍 고치러 왔는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던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저가 누구에게 죄를 사한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죄를 사하는 것과 이 사람을 지금 당장 고쳐서 네가 지금 엎혀온 그 침대를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어렵냐? 둘 다 불가능하죠.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대를 등에 쥐고 걸어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 나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니라.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고 나갑니까? 영들은 영을 알아보죠.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라고 꾸짖죠. 제자들이 건성으로 듣지 않았으면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느냐는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사느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그렇게 두려워할까? 염려할까?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만 또 동시에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옵니다 하나만은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올바른 기도일 것 같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저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왜?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세상에서 광풍이 불 때, 세상에서 일들이 일어날 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희와 배 함께 타고 있는데 이 광풍이 분다고 가지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함이 아니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꾸지람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만큼 안 믿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가지는 만큼
덜 두려워집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안 두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오묘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세요. 40절에 오시면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광풍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삶 속의 생사의 기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무서워하는 거고 세상의 상황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되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향한, 광풍을 향한 두려움에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존중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전이가 일어나야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뭘 두려워합니까? 우린 뭘 두려워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모든 성취나 모든 성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생존과 행복 사이다. 행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생존의 라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도 두렵지만 여기 상당 부분 사람들이 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을 못해요. 정신적인 죽음도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정신적인 죽음이 뭘 말합니까? 너는 무가치해. 네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너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 두렵죠.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하락되는 게 두렵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도 두렵지만 정신적인 죽음도 두렵습니다. 정신적인 죽음이 때로는 실제적으로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송 드라마 PD 작가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시청률에 시달릴 때 그 정신적인 죽음과 같은 고통, 그것을 지금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노력? 천만에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 많은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땅에서 죽음도 아니고 정신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겪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미 죽은 사람도 겪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냐면은 그 미래의 일을 기록한 계시록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산들아 바위야 나에게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짓눌러 죽여다오.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하기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심판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 너도 벌받아야 마땅해. 하지만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벌을 받았었단다. 너는 내 품으로 들어오거라. 이게 복음입니다. 너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거라. 너는 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그 예수를 더욱더 믿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